로마서 8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 사실은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었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고 여러분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성가대한테 다음에 한번 부탁해야 되겠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죠? 효주 없죠?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 성가대에서 한번. 자, 로마서 8장 36절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어떻게 된대요?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옆 사람에게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마귀에게 노출됩니다. 근데 우리가 악인들도 기뻐하고 죄인들도 좋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들과 같은 한 동무가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되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옆 사람에게 힘내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 당할 것 같은 삶을 함께 뚫고 가자. 아멘? 예,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와도 37절에 뭐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대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반주가 쫙 깔리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 설교가 저 뮤지컬처럼 들리면 성가대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내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 그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갑자기 넉넉히 이렇게 멋있게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한번 효주가 없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한 단어가 빠졌어요. 승리. 넉넉히 이기는 존재. 저는 승리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기기를 좋아했고 이기고 싶어 했고 또 이겼으면 좋겠고 뭐라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도 남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찬양도 남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무슨 이기적이다, 목사님 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속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모하는 거, 천국을 침노하는 거, 가장 칭찬받고 싶은 거.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젊을 때, 청년 때 찬양하는데 나보다 막 키 큰 애들이 손 들면 나보다 손이 더 높이 올라가니까 주님이 개손을 더 좋아할 것 같은 거야. 개손을 잡아줄 것 같은 거야. 막 스피커 위에 올라갔다니까. 진짜 그거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승리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야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썩어질 것과 세상의 욕심에 빠르고 급하게 움직이다가 체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기고 싶었고 승리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기고 싶다고, 내가 승리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승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왜? 아니, 다른 사람들과 체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 여기 흉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리기에서 1등 하고 싶어서 뛰다가 내 마음은 저기 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지가 꼬여가지고 넘어져서 모래에 긁혔어. 이걸 볼 때마다 참 불쌍한 존재다. 그렇게 이기고 싶었니? 근데 체력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그걸 또 믿음으로 난 다윗이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첫째, 넌 다윗이 아니야. 다윗의 신앙이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신앙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 다윗의 신앙에 디귿자의 신앙도 없으면서 자긴 다윗이다 막 이래. 그래서 결국은 자빠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쨌든 남과 체력의 차이가 있으면 승리하고 싶어도 승리가 안 되는구나. 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고 싶지만 쟤보다 내가 못하니까 이길 수 없구나.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 유학 가고 싶었는데 내 친구들은 막 해외여행을 가도 막 가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환경의 차이가 있으니까 누리는 것이 다르구나. 내가 쟤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기껏 해봐야 서울에서 가봐야 부산 정도인데 내 친구들은 막 스위스 간단 말이에요. 이 환경의 차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승리구나. 이게 이기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그런 차이와 차별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보다 끊임없는 패배자와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하며 스스로 위로하기를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이것도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남과의 차이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주저앉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신앙이 있음에도 그 신앙의 능력에 단 1도 내 삶에 드러나기를 노력해보지 않은 채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가. 결혼하고 싶다고 오늘 충만이가 날 만났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큰 소리 잘 결혼할 거라고. 왜 새벽에 그렇게 얘기했냐. 난 결혼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대를 돌아다니든 홍대를 돌아다니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맨날 일만 하니 뭐 차만 타고 다니니 차 안에 그럼 버스를 타고 다니. 차라리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가. 내 말은 뭐냐면 정말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승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Try and error.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try. 도전하고 and error. 실패하고 체크하고 또 try. 도전하고. 그러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냥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다. 다 자기 상황과 환경이 있다. 그것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도 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껏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적당히 세상에 발걸치고 적당히 교회에 발걸치면서 적당히 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가 뭔가 신앙으로 막 일어서려고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귀에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세상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너 이거 갖고 안 돼. 지금 금 사야 돼. 너 더 많이 벌어야 돼. 지금 벌어. 지금 교회고 뭐고 나발이고 너 지금 열심히 돈 벌어야 될 때야. 너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남보다 앞서가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야 봐봐 저 친구는 벌써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앞에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더 준비돼야 되고 더 세상을 알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수요예배도 내려놓고 금요예배도 내려놓고 주일도 9시 예배가 있는 데로 교회로 옮겨서 9시 예배 후딱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돈을 벌고 주일날도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잘 산다고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박제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요 동서사방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게 되고 들어눕게 되고 땅속으로 꺼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말하고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물론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해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또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삶은 또 변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 중간에 서서 그 삶과 신앙의 괴리 속에서 갈등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고 이제는 천국도 지옥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세상에서도 집 한 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승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승리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37절에 이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싸움을 전제하고 있죠. 넉넉히 이긴다. 다시 말하면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냐 패배냐라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도살하려고 하는 세상의 악, 어둠, 사탄, 흑암의 권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규정하기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넉넉히. 그럼 배워야죠. 그래서 새벽과 함께 연이어서 다른 파트지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넉넉히 이기는 것, 승리, 이 땅에서의 승리가 가난이 없는 게 승리다. 고난이 없는 게 승리다. 그래서 가난을
이기려고 부자가 되고 고난을 없애려고 어떤 능력과 힘을 갖추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기도가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요, 완전한 패배자요, 완전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가 가난과 고난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가난했어요. 머리도 꽃조차 없이. 그리고 그분 십자가의 고난을 받다 그 고난의 끝자리에서 결국 죽으셨어. 그럼 주님은 완전한 실패자라는 거야. 즉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가난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승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은 승리자다, 십자가는 승리다라고 말하는 저 승리는 가난이 없어지거나 고난이 없어지는 승리를 단일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승리에서 떨어지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승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볼까요? 왜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불러요? 대답하지 마세요. 잘못 대답이 나오면 방송되는데 창피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승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아는 지식에 그치지 삶의 어빌리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해. 따라서 우리는 이 승리의 역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패했는데 승리의 역설, 그분이 승리자래, 역설이잖아. 가난했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난의 끝인 죽음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승리자라고 부른다면 뭔가 이 승리가 가진 역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다른 그 역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짜 승리자가 되자. 자,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심요막측하게 만들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엉망으로 만들면 우리는 우리가 심요막측하게 만들 우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해. 지금 내 꼴이 딱 그래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 깨져가지고 지금. 그것처럼 관리를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승리의 본질을 모른 채 관리를 잘못하니까 우리는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진정한 승리는 어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다른 말로 성공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성취이며 석세스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승리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단단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된다. 따라서 세상은 무엇을 가졌는가로, 어떻게 살았는가로, 현재 네 손에 쥐어진 게 무엇인가로 승패를 가르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걸로 승패를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함께 하는가? 내가 세상의 미디어와 함께 하는가? 내가 세상의 가치와 함께 하는가? 내가 성경의 말씀과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첫째, 세상은 믿든 믿지 않든 다 환난을 당합니다. 중국 사람들 얼마나 환난을 당합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 얼마나 환난을 당합니까? 그들이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다 환난을 당해. 또 동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지만 믿는 자들이 어때요? 더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믿고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그냥 환난에 노출된 존재예요. 왜?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그 환난을 피해서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귀가 열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의 편에 서는 거야. 거짓말을 잘하고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졌다고 우기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큰 소리로 말하고 내 양심의 사이렌의 전선을 꺼버리는 거죠. 사이렌의 콘센트를 뽑아버리고 내가 원하고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인생. 순간 처음에는 양심의 갈등과 양심의 찔림으로 괴롭지만 어느 한 임계점을 지나가면 이제 양심이 망가져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때리든 무엇을 뺐든 거짓말로 하든 뭘 하든 양심이 작동 안 하니까 자기는 당당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다 뺏고 누리고 즐기지.
마두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누리고 즐기지. 양심의 사이렌이 있으면 나쁜 짓을 좀 하다가도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가져 버리면 계속 달려가. 그런 사람들은요, 셋에서 겁나 누려요. 뺏고 막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막.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이 사회주의가 베트남이나 중국이 그들의 권력층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경제로 풀어놓고 국민들은 알아서 거기서 살고 사유재산 들고 소유하게 하되 그들의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은 권력만큼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권력만큼. 지금 이것을 대한민국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마두로가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아세요? 근데 걔가 집권하면서 재집권하려고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사법부의 대법관을 증원시켰죠.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30명을 만들었어. 20명을 누굴 넣은 거야? 자기 편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법의 올바름과 올곧음이 깨지는 거죠. 왜? 자기의 권력을.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냥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 너 권력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자유를 헌납하면서 그냥 물질에 묶여서 사는 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고. 어쨌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여기 답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승리다. 이해하세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자, 믿든 믿지 않든 환난을 당하는데 진정한 승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 근데 승리의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졌어. 그렇죠? 빌라도에게 졌어. 유대인에게 대제사장에게 졌어. 거짓 증인에게 졌어. 그리고 죽었어. 그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해. 이거 승리의 역설이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 시련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받게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승리,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가 그분이 승리라고 말하는 그 이유,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승리하는 승리를 주님이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하는 승리는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억압에서 풀려나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로 하나님은 승리를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즉 경제적 결핍이 내 존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고 상황의 압박이 내 존재를 흔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로 걸어가게 하시죠.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라. 자, 모든 것, 안정, 어떻게 보면 승리, 평안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다 끊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어디로 가라고 말은 하지 않아. 방향도 없어. 가라는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과거 자기 집과 자기 땅과 자기 자기 것들을 소유했던 그 아브라함은 소유는 있었지만 승리가 없었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놀랬고 신들을 깎아 팔면서 이 신들의 무능력함을 알았고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감이 그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하는 신, 하나님 참신을 처음 경험한 거죠. 너무 놀라서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해도 그 소유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좋았던 명품백, 좋았던 차들도 6개월, 1년 지나면 쏘쏘야 그냥 쏘쏘. 이해돼요? 그것이 승리를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광야로 걸어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어찌 보면 무소유 같은 곳으로 나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광야로 나갔다는 것을 뭘 상징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광야로 갔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목마르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춥고 덥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과 소가 번성하기 시작하고 돈을 주고 마을마다 사병들을 모아서 사서 광야를 행진하는 거대한 거부가 됐다는 거죠.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땅에서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소유도 만족시키지 못했던 그 소유를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없던 소유가 생겼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선택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순항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는 모든 게 부족했어요. 왕자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공주였어요. 바로의 총애를 받는 공주였어요. 딸이었으니까. 딸바보들. 그렇죠? 얼마든지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지만 모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무능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부리는, 자기 동족이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왕자고 노예야. 근데 노예 앞에서 무능력한 모세. 노예가 따지니까 벌벌 떨고 도망가. 애국 군인을 쳐 죽였지만, 애국 군인이 자기의 통솔 아래는 자기의 손 아래 사람이지만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왕자에게는. 근데 그 죽였다는 그 사실조차도 자기가 가진 왕자의 권한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왕자였고 권력과 힘이 있고 부와 명예와 물질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있었지만 부족했어요. 근데 그걸 다 알고 도망갔어.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의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단 말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기로 딱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단단해졌어요. 바로 80세까지 고향에도 못 돌아가. 벌벌 떨면서 있었던 그가, 아니 엄마는 자기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가서 공주가 지켜줄 거, 갈 수도 있었지만 못 갈 정도로 심령이 연약하고 물렀던 사람인데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서 혼자 할아버지한테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그냥 팍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다 적들인데 혼자 딱 서가지고 지팡이 들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옆에서 푹 찌르면 이상하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저도 뭐 쥐뿔 아무것도 없죠. 제가 갖고 있는 건 딱 하나, 잘생긴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당당하게 소리치고 어쨌든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핵심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아는 거죠. 나는 from time to time 그분을 놓치고 놓을 때가 있지만 그분은 always, all the time 항상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의 장아찌가 되고 죄를 져서 구석에서 허덕이고 숨어 있을 때도 내 양심은 너는 죽어야 되라고 말하지만 내 knowledge, 지식은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식 붙잡고 나왔더니, 감정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싫지만 지식을 의지해서 나왔더니 하나님 날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선택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충만이가 결혼했다고 승리했을까요? 승리한 걸까요? 그럼 80세까지 혼자 산다고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승리는 그걸로 귀결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느냐,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시작된다. 즉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이며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새삼 깨닫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지? 너무나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그걸 기억해야 돼.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맞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지? 맞아, 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자각돼서 새롭게 리마인드 되는 순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손을 들고 홍해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여리고를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말하지만 아무 말 안 하고 죄송해요 바보 멍충이처럼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승리자예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옆 사람 잠깐 쳐다보세요. 부담스럽지만 당신과 내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안 따라해도 돼요.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단단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봐봐. 아연이랑 예연이랑 차이가 커. 아연이 차도 없어. 예연이 차 있어. 아연이 남자친구도 없어.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돼. 예현이 남자친구도 없어. 아연이는 신랑이 있어. 차이가 얼마나 커, 그죠? 그거하고 상관없어. 뭘 소유했느냐, 뭘 소유하지 않느냐 상관없어. 저와 아연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소유의 존재하고는 상관없이, 소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단단한 존재들이다. 왜? 이는 승리가 전제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 승리가 전제된 거예요. 제가 전제됐다는 단어를 쓴 건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래. 제가 예전에 제가 시티은행을 썼단 말이에요. 선교를 한답시고. 근데 시티은행이 없어졌잖아요. 그 9,850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난 그걸 너무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은행 가도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참을 방치했는데 최후 통첩장이 온 거야. 이제 완전히 은행이 없어지는데 어쩌고저쩌고. 근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야. 너무 찾고 싶은데 막 안 돼.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너무 안 썼더니 한 1년 넘게 시티은행을 안 썼더니 그래서 나에게 9,850원 사라져버린 거야. 있으면 뭐하냐? 뭐가 어우야? 있으면 뭐하냔 말이야. 쓰지를 못해. 똑같아.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어우 하세요. 그러면 어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한 능력을 9,850을 못 꺼내 쓰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을 지금 못 꺼내 쓰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승리가 전제된 존재들이다. 이건 뭐냐면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있고 저처럼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승리는 전제되어 있지만 깡통 차고 있는 존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아니 그 존재로 전제된 자들임을 믿고, 누구와 함께하느냐로부터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모세를 떠올리면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내가 바라는 승리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가?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어.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가? 이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기서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래.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아내를 바꿔주세요. 아이를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집 하나,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화장실 3개인 집으로 바꿔주세요. 뭐 3개인 뭐가 그렇게 좋은데. 자꾸 그 환경과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바뀌면 승리했고 바뀌면 성공했고 바뀌면 내 삶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거하지 않으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잖아.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할 때 그 다스림이 그 삶에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갔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뭐합니까? 다스림이 없으면 바뀐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더 타락하게 만든다니까. 즉 어떤 상황이든 불확실성 속에 있든 확실성 속에 있든 상관없이, 어떤 컨텍스트 속에 있든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영적 평정심을 누리는 자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 그렇죠? 평정심을 누리는 자가 넉넉히 이겨. 교통사고 날 때 평정심을 가져야 이겨. 그렇죠? 막 누군가 덤빌 때 평정심을 가져요. 같이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승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거, 전 자연재해 영상도 좋아해요. 그 보면 컨테이너 배가 그 릴스를 봤는데 컨테이너 배가 와 파도가 지금 풍 떨어지고 막 와 나만 봤나? 그런 거 막. 근데 선장은 앉아 커피 마시고 있어. 끄떡이 없대. 걱정이 없대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배가요 파도 때문에 침몰되는 게 아니래. 그거 아세요? 파도 때문에. 물론 뭐 완전 이런 파도 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겠지만 most all ship들, 대부분의 배들이 침몰하는 건 높은 파도나 어떤 그런 폭풍 때문이 아니라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 때문에 배의 밸런스가 깨지고 그래서 침몰하는 거래. 파도와 함께. 그러니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무서운 거래. 그것만 막으면 아무리 요동쳐도 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딱 쓰게 돼 있대. 근데 물이 들어와서 막 어디에 고이기 시작하고 그 물이 막 배 밑창이 터져가지고 들어오면 그때는 배의 기능이 상실되어져서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풍랑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든 두려움, 보세요. 지금 막
소년보 목사님, 부목사님도 기소됐대요. 엊그저께인가? 뭐 보니까 부목사님도 기소했대. 이제 풀려날 때쯤 되니까 부목사를 기소했대. 그래서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거기서 글을 올렸는데, 이 악한 정부가 기소한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목사도 설교 때, 부목사 설교 시킬 거 아니야. 설교 때 마이크 잡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재명이 죄를 많이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부산의 교육감은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보적 교육감이 아니라 보수적 교육감이 돼야 된다. 그 영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기소됐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다 기소해야지. 왜 하필 세계로교회 그 부목사님만 기소하냐 이거야. 악한 정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소년보 목사님도 선거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겁나 많이 했죠. 지금 막 돈 엄청 받아 드신 분들 민주당 전혀 사퇴 안 하잖아. 반대쪽 당에서 그러면 무조건 사퇴하러 난리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살아있으면 싸움도 잘 못해. 근데 양심이 없으면 죽어라고 싸우잖아. 이쪽은 파란색은 양심이 다 불타 없어진 거야, 걔네들은.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좀 싸우다가도 미안하고 그만하자 이렇게 돼. 그래서 맨날 착한 것들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전광훈은 풀어주고 소년보는 구속했는가? 결론만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전광훈은 풀어놓는 게 보수 분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풀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를 싫어하는 보수들이 많아,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설칠수록 분열되니까 전략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근데 소년보 목사님의 세이브 코리아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색깔과 결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은 그렇게 욕을 처먹으면서도 지금 계속 감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두려워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괜히 민주당 욕하거나 이재명 욕했다가 찍힐까 봐. 이번에 그 리바이벌 코리아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부탁 좀 할게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불조소생을 다 불러주시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분이 그래요. 여기 광장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들대. 목사님이 다 안 하려고 한대. 왜 그런지 아시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나는 아무렇지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좀 당황하셨나 봐. 한 번에 오케이 하니까 하나 불러줘서 감사하지. 그러니까 몸을 사리는 거야. 왜? 뭐예요? 물이 들어오는 거야. 두려운 거야. 신앙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야. 주인이 주님이신데 물이 확 들어오니까 주님이 물속에 빠지셨어. 주님은 허우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길을 선택하고 엉뚱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두려워서 올바른 발언을 못하고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진리까지도 외면시키는 거죠.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한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외쳐야 되는 거거든. 외쳐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의 풍랑 속에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속주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배 밑창을 수리해야 돼.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깊은 두려움이 뭡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두려워요? 코로나 때 너무 웃기지 않아? 2명이 밥 먹는 건 괜찮은데 4명이 밥 먹으면 감염이 돼? 우린 이런 비논리에 완전히 세뇌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만 가면 무조건 코로나가 걸린다는 식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확 엄습하고 우리 안에 물이 확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젊은 청년들, 장로님, 권사님들조차도 목사님이 우리 이 시간 모여서 좀 예배합시다. 떨어져서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10명인가 그때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대한 배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역사도 증명하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봤잖아요.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두려움을 방치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할 말을 못하고 선택해야 될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 빵꾸나 밑창을 때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라는 그런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딱 선택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스리신다. 그걸 믿고 나는 그 다스림만을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때 바울이 주여 나를 더 이상 매 맞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고 안 가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었고 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갔더니 죽지도 않고 복음을 다 전해. 물론 마지막에 죽었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거룩한 순교란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선 자꾸 상황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 이 사람이 정치하면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정치하면 잘, 일단 얘기하지 마요. 나는 한동훈이 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쓰레기가 됐잖아요, 그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 중심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걸 선택해서 나에게 압박을 주더라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라는 그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 다스리심 속에 있는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된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구원 못 시켜줘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말씀이 말하는 걸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넉넉히 이기는 진짜 승리자들은 고난 중에도 여유를 잃지 않는 거룩한 넉넉함을 가진 자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넉넉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간식 10만 원 갖고 안 됐거든요. 근데 넉넉하게 했어. 왜? 내가 돈을 더 냈으니까. 사례비도 못 받는데 돈 내잖아요. 넉넉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베푸는 걸까요? 여러분, 거룩한 넉넉함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거룩한 넉넉함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계산하고 예수님에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빌립은 계산했죠. 거룩한 넉넉함이란 내 먹기도 부족하고 이거 주면 나 굶어야 되지만, 거룩한 넉넉함이란 그거 상관없이 넉넉한 거야.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나는 교회 학교,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내 방의 것들 약탈해 갔는데 요즘 애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에게 주고 가요. 주일학교에서 간식을 받았다고? 그 우유를. 그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목사님한테 준 걸 보고 배신감도 느낀 거지. 내가 아빠인데 아빠는 안 주고 목사님을 주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요, 제 방 앞에 있는 캔디를 집어서 들어와 나한테 줘. 내가 갖다 놓은 캔디를. 야, 이게 거룩한 넉넉함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계산하잖아. 자꾸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겠지. 그거는 거룩한 넉넉함이야. 쪼잔한. 그만 얘기합시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자들, 그거는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야. 아니 나도 지금 내 새끼 조언은 못 살는데 무슨 선교원금이야.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원죄를 가진 보편적 세속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자들 말고 새로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 어려운데 손을 내밀어 자기의 없음을
자기도 없지만 그것을 내어줘. 그러면서 세상을 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승리자들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넉넉히라는 단어에 있어요. 넉넉히. 지금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넉넉해요? 넉넉해요? 옷도 안 넉넉해 살쪄서 지금. 여러분 넉넉해요? 뭐가 넉넉해?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이야. 왜? 욕심의 산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줌마들 찬장 열어봐. 그릇 많아 적어. 근데 손님 오거나 그러면 쓸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웃겨. 그릇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그릇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얘기했죠. 집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무슨 도자기 세트를 샀는데 한국 도자기 본체 했는지 뭐 샀어요. 계속 그 차단세만 있는 차체. 계속 안 쓰는 거야. 난 저거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도자기 냄비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죽도록 맞을 뻔했어. 아니, 저 써야지.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 넉넉한 데 있더라. 넉넉한 데. 근데 조건이 있네 보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들은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보니까. 자,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손을 내밀며 기꺼이 내 것을 나눠주고 정말 넉넉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 조건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진짜로 알고 믿는 자. 그분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믿는. 제가 그랬죠,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내가 담임이에요. 그럼 내 사례비가 가장 먼저지. 내 거 먼저 챙겨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다들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 드라이브를 잡고 있어요. 내가 막 운전할 수 있어. 그러면 종교적 목사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종교적 목사. 요즘에 뭐 교육자들이 노조 만들다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런 교육자들은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노조나 이런 걸 만들려면 세상 일을 해. 이건 성직이란 말이에요. 성직. 그러니까 성직의 개념도 없어요. 요즘 신학생들은 성직의 개념이 없어. 어쨌든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알아, 나를 사랑해, 내가 그것을 믿어. 즉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하거든. 휘페르니코멘. 이게 뭐냐? 압도적 승리라는 거예요. 압도적 승리. 그것을 아는 자들은 휘페르니코멘, 압도적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야. 고난이 정면으로 부딪혀.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이 막 그냥 온몸에 때려 그냥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막 부딪히는데 안 죽어. 고난이 막 나를 때리는데 오히려 더 영광의 빛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오는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는 자. 그러한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보세요. 30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최고의 고난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나 높음이나 장래나 그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넉넉히 이기는 자들. 그냥 딱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막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 바나나를 5,000개 던져봐. 내가 쓰러지나. 바나나를 뚫고 나와 그냥 아주 그냥. 그놈의 바나나 씨. 그러니까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고난과 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들 따위가 나를 그 사랑에서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재해석해내는 능력이야. 재해석해내는 능력. 자, 내 가정의 재정이 어려워? 질병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가 아니라 그걸 재해석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재해석하는 거.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암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겨내.
괜찮아. 이때 또 나와야 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면 설교 진짜 멋있겠다. 그래서 갑자기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성악가 한 두 명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도 유럽의 큰 교회들 막 그러잖아. 막 여기서 막 내려오기도 하고, 막 전신갑주 입을 때 막 M6 들고 와서 전신갑주 설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누가 성악가 좀 해봐, 이렇게 서서.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나는 원고는 안 줘. 왜? 원고는 저는 갓 지은 밥을 좋아해가지고요, 막 예배 직전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주보를 만든 사람들이 괴로워, 우리 교회는.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은 설교는 내가 하기가 싫어. 이게 뭔가 그때 그 미래 이틀 3일 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영감이 있으면 통하는 거지. 뭘 딱 할 때 거기에 맞는 곡들이 딱 떠오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게 되게 멋있겠다. 뮤지컬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요, 원고도 지금 1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길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난 사실 오늘 굵고 짧게 성도들 놀래켜줘야 되겠다. 너무 맛이 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시작할 때 짤시드 이런 말 안 했지. 왜? 그래서 놀래켜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진짜. 그것도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덥잖은 얘기로 길게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잘 나와 지금. 이게 첫째 날 새벽에는 이게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왔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늘 재해석해내는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볼 때 항상 재해석하거든. 기존의 주석이 아니라. 주석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자기가 해석해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써놓은 어떤 하나의 그냥 틀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고. 그래서 전 주석도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경제적인 지표, 정치적인 지표, 세상의 어떤 지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세상의 가이드에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주식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렇죠? 이거 올라가니 그때 막 다 사. 그래서 망해, 떨어져서. 그렇게 세상의 지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불투명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저 불투명한 세상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이동훈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저 불투명한 세상 속에 있다. 그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여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just keep going, never never give up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주의 길 멀고 험해도 걸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멋있겠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셨으면 킵고잉 하는 거. 쫄지 마. 그냥 가면 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신뢰의 거룩한 무기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넉넉히 이기는 자, 승리죠. 그 핵심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쉽게 한 번에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지금 영적 성장 시리즈로 말씀을 쭉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배웠고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지식이 있죠. 그리고 영적 성장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 넉넉히 이긴 자로 딱 서 있는, 소유와 환경과 상황과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움직여지는 존재. 그래서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냥 넉넉히 뚫고 가는 그런 기적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했다면 이제 내 존재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존재는 짓지 않습니다. 없어도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내 마음이 움직였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섰을 뿐인데 그것이 모든 것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단단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그따위 승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 다스림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실 주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없을지라도 거룩한 넉넉함을 가진 자들로 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빛과 소금 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글로벌 처치가 이런 승리하는 성도들을 키워내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메아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그 승리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시켰던 승리로 오해했습니다. 성공이 승리인 줄 알았고, 출세가 승리인 줄 알았고, 자녀가 잘 되면 믿음 때문에 승리한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죽임을 당할 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넉넉함이 이 세상 끝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쫓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예비해 놓은 길이 있음을 믿고, 그 다스리심을 믿고 인생의 항해를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침몰하는 건 파도 때문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침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불안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승리는 사라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밑창을 수리하게 하사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친 세파에 흔들려도 아버지 안에 그것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의지를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있고 없고를 떠나 거룩한 넉넉함을 가지고 지체들에게 시간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우리의 지식을 베풀고 우리의 발걸음을 베푸는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상을 바꾸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악이 판을 치고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세상의 쇠뇌를 받아서 우리는 성경보다 그동안 익숙한 항상성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비겁해졌고 성도들의 신앙은 약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자들이 될지어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온 두려움의 물들아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오직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할지어다.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 TGC 모든 성도들 승리, 그 넉넉히 이기는 자들, 그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승리자로 이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 TGC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고 없고는 승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있고 없고를 떠나 거룩한 넉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준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진짜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힘겨지게 하시고 곱씹으며 듣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셔서 기적의 인생들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